복된 삶을 위한 4대 원리.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염려를 빌려오지 말라. 필자가 18살 때 한 용하다는 점쟁이가 친구와 함께 찍은 필자의 사진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20대에 죽을 상이야. 그만큼 당시 필자의 인상이 어두웠었다. 그 후 한동안 그 점쟁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작은 사고만 생겨도 그 말과 연관시키며 염려 속에 살았다. 그러다가 24살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점쟁이의 말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후 인상도 밝게 변했다. 믿음은 염려를 이겨내게 하는 최상의 힘의 원천이다. 염려란 헬라어 단어는 원래 마음을 나누는 것이란 뜻을 가진 단어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고 정신을 분열시키고 삶의 균형을 잃게 하고 건강을 훼손시킨다. 염려를 뜻하는 worry란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 압도된 상태를 뜻한다. 염려는 영혼과 육체를 압살하고 믿음을 압살한다. 또한 순환기, 심장, 호르몬 체계, 그리고 신경 체계 등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염려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한다. 염려는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인 머리를 앞세워 생기는 불신의 심벌이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버리라. 현재 자기 모습이 부족해도 괜찮다. 아버지는 아버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의 필요를 계속 공급해준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더욱 그렇게 하신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며 내일의 짐까지 오늘 지려고 하지 말라. 사람은 하루의 짐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내일의 짐까지 지려니까 삶의 무게가 자신이 질 수 있는 것 이상이 되어 쓰러지는 것이다. 그저 하루의 삶에 충실하고 내일로부터 염려를 빌려오지 말라. 내일은 빈 종이와 같다. 그곳에 자신의 계획을 적고 꿈을 그리면 된다. 그 내일이란 종이를 검게 칠해놓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 복된 삶을 위한 4대 원리.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라고 하셨다. 괴로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4가지 P가 필요하다. 1. 분명한 삶의 목적, purpose.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인생도 깊어진다. 많은 인생 문제들은 삶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즐겁게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겁게 잘 살려고 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복된 신맥이 형성된다. 삶의 목적을 재물이나 지위나 성공과 같은 내 이상의 실현이 아닌 하나님의 이상의 실현에 두라.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본문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탄의 가장 큰 일은 삶의 목적과 거룩한 꿈을 빼앗는 것이다.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삶의 목적과 거룩한 꿈을 지키면 그 거룩한 꿈이 거꾸로 자신을 지켜준다. 반면에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면 축복의 대열에서 점차 이탈된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꿈을 잃고 방황하는가? 기복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기 때문이고 배신과 상처를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문제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 안에서 생겼다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목적을 잃지 않으면 심지어는 죽는 것도 승리하는 것이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 상처 때문에 더 성숙해진다. 그런 유익을 외면하고 상처와 갈등이 두려워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거나 한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몸둘 곳을 몰라 방황할 바에야 차라리 한 곳에 몸을 두고 갈등하라. 갈등보다 방황이 나쁜 것이다. 갈등은 정신의 힘을 강화시키지만 방황은 정신의 힘을 약화시킨다. 가장 비극적인 말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라는 말이다. 그 말은 목표 없이 인생을 흐릿하게 살고 있다는 표식이다. 그것은 왕따 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다. 왕따는 남이 나를 따돌리는 것이지만 목표 없이 사는 것은 내가 나를 따돌리는 것이다. 인생에서 목표를 잃는 것처럼 비극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삶의 목적과 거룩한 꿈을 잃지 말라. 2. 분명한 우선순위 Priority.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일에 몰두할 줄 안다. 좋은 일에 몰두하면 염려와 고민도 줄어든다.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에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성장학 교수가 방한했을 때 누군가 물었다. 교수님, 앞으로 한국 교회가 더 힘써야 할 것이 뭘까요? 그가 말했다. 한국 교회는 교회 건축이나 성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더 몰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형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말이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몰두하라. 그러면 큰 일을 당해도 그거 별일 아냐 라고 말하게 된다. 그런 여유와 배짱이 있어야 복된 삶도 찾아온다. 특히 본문 33절에 나오는 먼저란 말은 나중에 해야 할 일도 있고 포기해야 할 일도 있다는 뜻이다. 사람이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수 없기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려면 덜 중요한 일은 포기해야 한다. 왜 고급 음식점이 비싼가? 요리할 때 잘라내어 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설교도 잘라내어 버리는 것이 많아야 은혜도 깊어진다.
잘라내어 버리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정성 들여 준비했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즉흥 설교를 몇 시간씩 하는 부흥사의 모습을 신령하게 여겼다. 그러나 설교는 대개 준비가 소홀할수록 길어진다. 필자도 30년 이상 설교자로 있다 보니까 30분만 준비해도 3시간 이상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다. 반면에 30시간 말씀을 준비하면 자꾸 잘라낼 것이 생겨서 30분 설교 작성도 힘들게 느껴진다. 즉흥적인 설교를 신령한 설교로 오해하지 말라. 즉흥적인 것을 신령한 것으로 오해하면 점차 세상조차 비웃는 기복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덜 중요한 것을 잘라내어 버릴 줄 알아야 작품 설교가 나오고 작품 인생이 된다. 현대인에게 쓰는 마귀의 가장 좋은 전략은 성도들을 아주 바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쁘게 사는 것이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다. 항상 바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면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다. 특히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본업처럼 여겨야 하나님도 그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그를 주류 인생으로 올려주신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는 좋은 일과 나쁜 일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과 더 좋은 일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다. 즉, 최상의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바른 일을 하려고 하라. 많은 일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시급하게 하라. 그처럼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단순하게 살라. 여기저기 집회를 찾아다니고 이 일 저 일 손대면 점차 영혼이 약해지다가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 요새 중요한 것이 빠진 교회 생활이 많다. 유명한 찬양 집회에 가서 손들고 찬양하는 것보다 조용히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 더 큰 찬양이 됨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 안타까운 일이다. 영적인 힘은 벌려놓은 일을 정리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때 주어진다. 후편에 계속됩니다.